있어요. 은혜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베풀어 주시는 보통 은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다 주셔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게 된 줄로 아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을 하여 주셨고, 또 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은혜를 받으라고 그랬지? 아니, 은혜가 도대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진액과 같아요. 무엇과 같다고요? 진액.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거쳐서 잎사귀까지 진액이 통해야 그 나무가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심령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생도록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크게 네 가지 중에서 하나가 은혜와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다 같이 주여,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메말리면 심령이 죽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그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심령이 소생하여 살게 된 줄 아시고 믿으시기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가 은혜라는 것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 은혜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은혜는 손에 잡혀지고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도대체 뭐지? 지난번에 어떤 부흥강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나 요즘 정정감에 가면서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 부흥강사 은혜가 모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은혜가 뭐가 몰라. 지금 이게 은혜지. 그랬더니 하긴 맞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제가 딱 정리해서 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은혜를 이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해요. 다 같이 카리스. 이 카리스 말은 호의,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 호의라고 하는 말은 좋게 여겨주는 것, 또 관용하는 것, 또 멋지게 보아주는 것, 이걸 호의라고 해요. 이게 은혜야.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관용으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멋지게 보여주시고, 아멘. 그리고 또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상냥한 것,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가리켜 친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해요.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강팍한 사람이 상냥해지고, 그리고 또 멋지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줄로 아시고 믿으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전적으로 쓰여질 때에는 고맙게 여겨지는 마음, 무슨 마음? 고맙게 여겨지는 마음이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값없이 베푸는 은총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값없이 베풀어주는 은총이 어디서 어디까지지? 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서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입장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좋은 관계를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가 될까요? 불편한 관계가 될까요? 좋은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사람들과 서로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은혜로운 사람은 불편하게 살까요?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멋져지게 되고 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 나아가서 감사의 사람 되고 그리고 상냥해지고 그리고 생글생글 잘 웃으면서 얼굴이 빨간 천사처럼. 여러분들 모습은 지금 밝아요, 어두워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상하게 투정을 부립니다. 사나워집니다. 짜증을 잘 내고 얼굴이 어두워서 무서워져요. 마치 마귀처럼. 옆 사람을 보면서 은혜가 충만해 보이십니다. 시작. 은혜가 충만해 보입니다. 이상하게 사랑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은 그렇게 투정 부리던 사람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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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변한단 말이요. 그 은혜가 참 묘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받아야지.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 떨어져야 되겠어? 있어야죠. 그래서 은혜를 구분할 때 첫 은혜가 있고 새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드려지는 주제의 말씀은 다 같이 새 은혜로 충만하자.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애굽에서 은혜가 있고 광야에서 은혜가 있고 가나안에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각각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 은혜를 말씀드리면서 애굽적 은혜가 애굽에서의 은혜가 있고 이걸 애굽적 은혜라고 해요. 광야적 은혜가 있고 가나안적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애굽의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물는 거죠. 애굽의 은혜가 어떤 거지? 라고 물어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찬송을 함께 시임차게 부르고 그리고 다음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어요. 우리 성령 불인데 1174라자 1174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오르네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보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아멘. 성령의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이는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는 성령의 불길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무슨 은혜를 받으셨어요? 모른다고요. 무슨 은혜를 받으셨어요? 몰라요. 그런데 은혜는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교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교회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모셨거든요. 근데 제가 충청남도 아산군 덕분에 신양리 사람인데 시골교회잖아요. 시골교회 조그만 한 15평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내가 처음 교회 가니까 흙위에다가 흙밭
땅바닥 위에 가마떼기 알아요? 가마떼기? 이 배 담는 가마를 깔고, 그리고 내가 처음 나갔던 교회는 이 벽에 시멘트를 못 칠해가지고 하얀 석회라는 게 있어요. 석회를 백세멘트처럼 바르고 그 밑에는 연탄재로다가 검게 해서 페인트처럼 칠했더라고. 글쎄, 그런 데다가 이 흙위에다가 가마떼기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데, 야, 참 재밌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겠는데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를 해가지고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옛날에는 월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에 마쳤거든. 한 주간을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고 났는데, 성도님들이 나만 보면은 선영, 내 이름이 선영이요. 선영이 은혜 받았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 주지도 않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언제 나한테 은혜도 안 줬는데 그런데 나도 은혜를 받았대. 그러면 이렇게 나를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은혜도 안 주면서 뭘 은혜 받았다고요? 그러고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내가 좋아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왜 이렇게 즐거워지는지 행복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어린 나이지만 생글생글 웃으면서 가장 교회가 좋아지고 예수님 좋아지고 예배 시간이 좋아지고 예배가 그냥 그리워지고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러고 나서부터 나에게 오는 그걸 이제 핍박이라고 하는 건데, 나한테 식구들이 야단치기를 시작하는데, 어휴 미친 너 친구들이 선영이 미쳤어. 이때부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에게 들려오는 것은 미쳤다는 소리밖에 안 오더라고. 참 신기해요. 근데 좋은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어린 나이지만 어린 마음에 날마다 저녁마다 책가방 들고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숙제를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저녁만 먹으면은 옛날에 전도지 이거 이렇게 종이로 만든 거 있잖아요. 이걸 집집마다 다 동네, 우리 3동네인데 1, 2, 3구로 있었는데 집집마다 다 저녁 먹으면 전도지를 꽂아놓으면서 기도물 부여잡고 대본 그걸 우천줄 부여잡고 주여 이 집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는 저녁에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는 다음날 또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천도를 받을 적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옛날에 그런 그 기쁨,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런 즐거움의 맛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희열이 내 안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게 은혜의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쩌든 여러분들은 다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옛날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견디느냐? 아니요. 은혜가 떨어진다고. 은혜가 뭐 달랑달랑 들고 다니나 왜 떨어지지? 은혜가 소멸이 된단 말이야. 소멸된단 말이야. 그래서 은혜가 소멸되면은 괜히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가 힘들고, 괜히 돈 떨어지면 근심 걱정이 앞서서 한순간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세상 사람 보면 아주 자기보다 좀 더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 꼴사나워서 두눈 뜨고 보지를 못하고 없고, 그러다가 뭔가가 조금 불평하면 불평의 소리가 하늘만큼 땅만큼 커져서 세상 살맛도 안 나고, 이런 증상들이 전부가 다 은혜 떨어져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는 안 그랬는데 집이 여기 밖에 나가고, 밖에 나가자마자 그냥 투덜거리고 골부리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18 쌍소리 찾고 그러잖아.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네. 그거 은혜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이 은혜가 충만하면요, 오른뺨 치는 데는 어떻게 돼?
N뺨도 돌려댈 수 있어.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줄 수 있다니까. 근데 이 은혜는 참 신기한 거요. 마술약 같아. 근데 또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빛이 환해지는 거야. 마음이 막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부풀어가지고 그냥 돈 떨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리고 그냥 고통이 오고 또 어려운 일 생겨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쳐도 보통 미치지 않았어.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죠? 그게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불평이 많아져, 불만이 많아져. 그것은 은혜가 소멸돼서, 은혜 떨어져서 이 사람은 은혜를 충만히 받을 이유가 된다는 걸 아시고 오늘 은혜 충만 받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번역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은혜 물결 속에 춤추며 사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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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은혜를 애국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이 애국적 은혜. 애국에서의 은혜인데 이 애국에서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해방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지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 과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로부터 살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광야 같은 세상길 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마침내 신령한 성도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은혜라는 것은 불신자들 속에서 살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약속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어려운 박해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고통 속에 살던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시행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해방을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다 같이 구원의 은혜.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구원의 은혜는 공짜예요. 구원은 공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이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운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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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이걸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거든요. 값없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세요. 이 값없이 주신 은혜는요, 묻지도 않고 다 같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주시더라. 이 하나님께서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니?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니? 네가 무슨 공로를 세웠니? 이런 거 안 물으셔.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다 같이 주님의 은혜로 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갑니다. 믿으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뭘 주님의 은혜로 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가지.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가지. 내가 예배당도 좀 하나 세우고 그래야 가지. 내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가지. 이 사람은 천국 가기 영 긁는 거예요. 네, 자기 의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 피를 흘리게 하시더니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해주셨다.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없애주실 적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네. 네가 사람을 몇 명 죽인 강도냐, 또 네가 얼마큼 남의 그 훔쳐 도둑놈이냐, 아니면 네가 얼마나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좋은 일을 했느냐, 이거 주님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하는 줄로 아시고 믿으시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물으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간다. 아멘. 그러니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그게 언제 받았어요? 처음 내가 예수 믿던 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지가 언제예요? 사람마다 연도가 있을까요? 과거에? 하지만 지금도 그 은혜가 내 심령에 충만해가지고 세상 무너지고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물 꺼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목숨이 끊어지고 오늘 그냥 의사가 당신 오늘밖에 못 살아. 그러면 우리는 춤추고 다녀요. 저 인천에 가면 인천 소망교회에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 그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이제 암으로 죽어야 돼 라고 판결을 내렸대.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아유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탄식하고 절망해야 되잖아. 근데 그 목사님은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날로 병실 다니면서 그랬대. 예수 믿으세요. 어느 의사가 나한테 진단 판단 내렸는데 내가 이제 죽는데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병원마다 전도가 다녔냐 글쎄. 이야 얼마나 멋져 그저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그 은혜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어이구 있는 사람만 두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죽는 날에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기서 오늘도 죽을까봐 바들바들 부들부들 떨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요.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 할 것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예수 때문에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 오늘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춤춰야 돼. 당신 오늘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춤춘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춤? 시작. 할렐루야. 시작. 나처럼 할렐루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시작. 엉덩이 춤춰봐. 할렐루야. 시작.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 아멘.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바치고
가지고는 안 돼. 또 다른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져야지. 그것이 다 같이 광야적 은혜, 광야적 은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바로를 본때 있게 하나님이 그냥 얻어 그냥 야단치시더니 드디어 해방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은 꿈에도 못 꿀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노예는 짐승과 같은 역임을 받아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게 해방이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뤘거든. 마찬가지로 마귀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이루신 걸 은혜란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홍해 바다를 쫙 깔려서 길을 만들어서 건너게 하시잖아. 그래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또 40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매일같이 먹을 것을 먹여주시더니, 그리고 또 이제 그들에게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40년을 어떻게 살아? 놀래지도 않는 거만. 내가 왜 굉장한 일이요, 그죠? 나에게 신발의 구두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한 32년 된 구두가 있어. 지금도. 지금도 멀쩡해. 근데 그거는 이제 한 1년에 몇 번밖에 안 신어. 그런데도 내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벌써 30년 전 그때 우리 여전도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신발이었거든. 그걸 지금까지도 내가 신고 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40년 동안 신발을 신고 강의길을 가는데 떨어지지 않았으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거든. 이것을 가리켜서 다 같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무슨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같이 보장된 은혜, 풍성한 은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걸 큰 은혜라고 했어요. 큰 은혜.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 은혜가 더 충만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세상은 너무 살기 힘들어. 이 세상 임금이 마귀란 놈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놈이 마귀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아시고 믿으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살기 힘들어 죽었어.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이제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와? 지난번에 글쎄 이 월세를 돈 줬더니 금방 한 달이 오는 거요. 교회는 한 명도 안 생겼는데 그냥 월세만 찾고 나가니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교회들마저 다 떨어져 나가니 근심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월세 걱정 없이 지내게 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역구역 보내주시고 또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면서 살게 하신다면 감사한 일이요, 안 감사한 일이요?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되어지는 걸 다 같이 은혜 역사, 은혜 역사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도우시는 줄로 믿으실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받을 사람은 아멘하고 앉아 있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듣는 거야. 그러면 노래 듣고 일로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거예요. 아멘. 아셨어요?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떠나질 않아요. 끊어질 않는다고. 다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왜 죽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적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 은혜가 충만히 되는 줄로 아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감사가 돼요 안 돼요? 된다. 감사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여기선 되지. 문 밖에 나가봐. 벌써부터 그냥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보면 아휴 땅이 꺼져라고 인천 바다가 딱 갈라져. 그렇게 살면은 심령이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심령이 죽어.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걸 체험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체험. 경험.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면은 문제가 있는 성도야. 더더군다나 주의 종들이 이름만 목사지 설교를 잘하지 그런데 나의 현실에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결여가 있는 사람이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라고. 은혜가 막혀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할 때까지 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사람 아멘할 때까지 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아멘. 그게 무슨 역사? 다 같이 은혜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 은혜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나그네 같은 인생살이에 충만해야 된 줄로 아시고 믿으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고요. 여기서는 있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는 있어. 근데 바깥에 나가면 없어. 집에 가면은 오히려 더 늘려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낙심해서 살고 탄식하며 살고 한숨 쉬며 살고 근심 걱정은 다 이고지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요? 맞아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오. 하나님 죽었어? 당신 믿는 하나님이 당신만도 보내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돌보시고 보장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시는 줄로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일이겠지만 저 필리핀의 친구 선교사 중에서 한 분이 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배당을 지키기 시작했대요. 예배당을 지려면은 크든 적든 항상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중에 그런데 선교사들은 선교비가 와야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건데 선교비 있을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이제 공고리까지 쳤는데 그냥 선교비가 또 돈이 뚝 떨어져가지고 공사는 중단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 일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물건은 사야 되겠고 걱정돼가지고 그냥 선교사님 네 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공사가 중단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가 또르르 오더라는 거야. 오면서 목사님 별일 없으세요? 어떤 집사님이 예 우리 교회 되느라고 지금 바빠요 했더니 아니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 없어요? 그러더래. 아이고 그러세요? 예 무슨 일은 없는데 사실은 지금 공사를 하다가 돈 떨어져서 중단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요 며칠 있다가요 돈 500만 원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래. 아니요 주사님 며칠 있다가 아니라 오늘 당장에 일어나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전화를 꾹꾹 해서 500만 원을 싹 보내주더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실 줄은 축원합니다.